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그러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 성경의 기록이 기계적 영감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과 인간의 자의적인 기록이 동력적으로 기어가 맞물리는 것처럼 영감설을 이야기하지도 아니하고 유기적 영감설, 축자 영감을 이야기할 때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간 저자에게 온전한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의미를 그대로 오류 없이 하자 없이 전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기계적이지 않느냐? 기계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개인의 성향, 기질, 교육 수준, 그의 체험, 가정 배경, 그 모든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받아쓰기, 그게 기계적 영감설이고, 유기적인 것은 그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오류 없이 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걸 다 그대로 오류 없이 사용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특징은 그거죠. 하나가,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성경에도 범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학문을 했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 율법을 배우고 익히지만 학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에요. 논리, 체계 쉽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단어, 어휘, 표현력이 최고의 학문을 한 바울에게는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칭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그 주제를 풀어감에 있어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체계가 있다 이 말이야. 왜 죄인된 인간이 행위가 아닌, 자신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 의는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득의의 필요성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으로는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그럼 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냐? 그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그 공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방법을 우리가 인정해 드린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죄를 사한다. 실예를 들었잖아요. 누구요? 4장에서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거 무할렛이다. 무할렛이에 받았다. 85세에. 할례는 99세에. 율법으로 행함으로? 아니요.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 시대부터 율법이지, 그 전 수백 년, 한 600년 전, 2100년이기 때문에 거의 기원전, 율법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물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있는 것이지만 기록된 율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데 뭐 죄다 죄 아니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행함은 아니라는 거였죠.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받은 사람, 어떤 복을 누리는 거냐?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오늘 큐티 제목이 이거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문의 화평이 반복되어집니다. 단어가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떤 사람과 내 의지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가 불편해. 예? 관계가 불편하다고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쉽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 사람 어디 와 있을까? 그 사람 이 모임에 올까? 걱정되고 힘들어. 오가는 말이 또 혹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게 됐을 때 별로 안 좋은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화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렵습니다.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 부모님,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다른 분도 아니고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세요? 설교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피조물이 그 하나님과 불화야, 부조화야,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화목하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14절인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를 쫓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면, 여러분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막 낙뢰가 치거나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진짜 주먹만한 것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영상들 진짜 있죠. 유튜브 영상 가끔 지나가다 쇼츠 같은 거 보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습 보시고 짜증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짜증을 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보셔서 그 불화했던, 부조화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불편해도 쉽지 않은데 사람이 하나님과 불편해? 게임 끝인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다? 최고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솔직히는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소망과 관련된 내용인데 2절 이하에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바란다는 건 소망이잖아, 미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최종적인 결론은 승리다. 아멘. 영광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다. 보장된 승리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다. 물론 과정 속에는 오늘 말씀하시는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인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결론은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참할 자격을 얻게 됐다. 아멘. 그럼 그 영광에 대한 보증은 누가 해주시느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다. 그 승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증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교리가 뭐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끔은 고장나고 AS 받아야 할 때 심한 경우 카센터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레카차가 와서 우리를 딱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공동사역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실행에 이 땅에 옮기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누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인치시고, 인친다는 거는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내 거고 내가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도장 찍는다는 것은. 그리고 상급을 보증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했다. 보호도 할 것이고 인도도 할 것이고 공급도 해줄 것이다. 아멘. 그것이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교리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관련해서 소망 가운데에서 작은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오늘 6절 이하
6절과 8절과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언제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원수처럼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완벽할 때, 내가 애쓸 때가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원수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라면, 그럼 앞으로 내 모습은 어떻게 좋아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까? 놀라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 삶에 놓여 있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상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 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구금 됐겠어요? 300여 명 풀려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일 있겠어요?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은 구금될 이유가 없죠. 왜 그런,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합니까? 개 중에 30명인가 몇 명은 불법 체류자도 아니라는데 부당하잖아요. 그거 왜 당해요? 미국 사람 아니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가능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대감 속에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개척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놓고 하면서, 어떤 관계를 처음 맺어가면서 내 인생 10대, 20대, 50대, 70대,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의 모습을 또 새롭게 열어가실 것인가? 아멘. 소망은 마지막까지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거, 내가 연약할 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지경일 때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여 있었다면 내가 반응한 그 이후의 삶은 어느 정도 놀랍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9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뭐에서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최종 심판에서 면제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최후 심판에서 면제됐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는다. 영벌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물론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영벌은 우리와 관계가 아예 없어진 거다. 아멘. 뭐 지옥,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간 관계 없어요.
예수 믿고 난 그 다음의 삶은 상급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지옥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견인교리, 보증했다, 인쳤다.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의 슬럼프는 있어요, 없어요?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가다가 가끔 빽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최종 소망, 영광의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이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 우리의 감정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최고의 복입니다. 과정에 환난, 인내, 연단 있을 수 있지만 소망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연약할 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가능성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역사하소서, 마음껏 사용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떨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판엔 열애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받아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아니라 화목한 관계를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것이오니 과정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 버거움이 있지만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에 대한 생각 떨쳐버리게 하시고 기쁨과 기대감으로 승리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